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단계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여러분 50% 앉을 수 있고 1.5단계는 30%, 이제 2단계 올라서 20%만 앉게 돼요. 근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 교회 의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 20%를 더 앉게 하려고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좌석이 지금 135좌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재민 이사님한테 얼마만큼을 더 낮을 수 있다니까 200좌석까지 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믿음이 좋다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같이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비전이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중요성, 한국의 한 어느 시골에 두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쟁기를 메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 동안 밭을 갈던 아버지가 힘들다,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아들한테 그 쟁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쟁기를 끈 뒤서부터 막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갈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도 삐뚤빼뚤한 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방에 목표를 두고서 갈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목표를 두고 가라는데도 삐뚤빼뚤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전방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앞에 보이는 소꼬랑지라는 거예요. 이 소꼬리를 보면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멀리 보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봐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저 멀리 있는 버드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갈기 시작하자 진짜 아버지처럼 똑바른 여러분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화에서 이 아들에게 본 것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목표,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곧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찾기 위한 인생은 이 아들의 밭이랑처럼 뒤틀리고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여러분 찾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가야 될 것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된대요. 이 코로나에 흔들리고 저 현실 앞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만히 보면 책망과 심판을 받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수없는 비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흘러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비전 가운데 고백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요. 허공을 치듯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에 환희에 차서 달려가노라.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보고 가겠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점, 현 시점이라는 거에다가 의미는 많이 붙일 수 있지요. 우리 교회 10주년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현 시점을 붙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실현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비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모세가 40년 애굽의 궁중생활, 왕자 생활을 마치고 자기가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살인자라는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전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의 삶,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출애굽 리더로서 그는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렙산이 어떤 분들은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찾는 여러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보면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전에 40년 전에 자의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가 찬 뒤에 전적인 그를 주권적으로 오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비전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비전을 받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그 비전을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 속에서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요, 일상생활에서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비전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가운데 왜 일상생활을 얘기하냐 그렇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일상에서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자 같은 삶을 사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도 나가서 여러분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수입이라 할 수 있는 물고기를 걷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으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성실하게 그래도 그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가롭게 놀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은 모든 사역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성됨이라는 것은 페이폴리스트,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이게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오늘 동일합니다. 비전이 오기 전에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장인의 양떼를 뭐하고 있어요? 치고 있는 거예요. 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 산에 오늘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진노, 살인한 물이 나여서 바로의 그 진노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간 뒤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여러분 양떼를 치는 일에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어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뭐 40년 살았지만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나 저희 아내나 또 우리 여러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은 게르솜,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와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나그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두 아들에게 이름을 얻어요. 이건 뭐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올 때 그는 묵묵히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가정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 한 주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요. 그렇게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네, 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구약의 세 직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첫째는 뭐냐? 왕에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을 대신할 그의 왕에게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옵니다. 그럼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놓고 누가 가서 머리다 기름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그게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탈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도 일들을 해냈을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냥 나가면 나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이 믿음 좀 부족하더라도, 현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마다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로마서를 하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란을 세워놓고서, 이 설교 본문에 공란을 세워놓고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풀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 지금 내가 비전이 없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으라고 한 그 미디안, 모세에게 있으라는 그 미디안, 또한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호렙산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좀 개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편적인 요구입니다만, 왜 성실한 사람들,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까 한 것처럼 말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손짓하는데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열어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도 우리는 소위 일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음.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주님께서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거다 하라고 여러분, 그런 감은 살고 있어야 된다. 민감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에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홍수에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귀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지는 말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너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깨어 있어서 내가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볼 수 있는 눈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영적인 여러분 개방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성실했어요. 그러나 일상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신호를 보낼 때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깨어있음, 민감함,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의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요, 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이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찾고 있구나,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들과 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가봐요. 호렙산의 성지순례 흔한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많듯이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흔한 거예요. 또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모세는 아마 봤을 거예요. 건조하니까, 또 해는 뜨겁다 보니까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타 있는 것을 가끔 봤을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야, 저거 봐라,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네.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타고 있는 그 떨그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지난 4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그 모습을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떨기나무 같은 우리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가시밭길에 지금 저렇게 타들어가듯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보였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서 던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죠. 부모님과 떨어져 나가는 아픔의 출생으로 살아야 되는, 동시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갈대의 상자에 자기를 실어서 유유히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지금도 이 호렙산에서 유유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라도요 다가올 새로운 운명에 자신의 존재를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영적인 개방성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의 말, 내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난 그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열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라고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막 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문 닫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재개척을 해야 되는 마음을 막 주셔요. 제가 나가서 개척한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새로운 재개척, 그 정신이 너무 익숙해지고 눌려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재개척의 마음. 그러자면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비전을 향하여서 여러분께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제가 체험하고 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박고랑처럼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또는 찾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누굴 놀리나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여기 앞에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저분들은 전 또 무슨 소리야.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수천 번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설교 때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매개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과나무가 교회라면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인 여러분들입니다. 예,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수 없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뭐예요? 사과나무가 교회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익숙해지고 굳어지고 여러분 안일해지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그런 게 하기를 원해요. 저도 제가 제일 신선할 때가 개척했을 때,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제 개척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익숙함이에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슴을 부여잡고 이 앞에서 기도했어요.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10년 되면서 제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는 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걸 놔야 돼요. 안주하려는 것을 딛고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익숙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두고 그 익숙함에서 일어나 여러분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비전의 기회 앞에 그래 마음을 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9시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9시에 오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시에는 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 내가. 네.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내년에 새롭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그 일들, 그 또한 해야 될 어떤 새로운 어떤 여러분 직분들, 그걸 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박은재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고개 드는 거예요?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나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흔들었어요. 예. 근데 눈빛만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9시 예배 때는 다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또 뭘 맡기려고 그러나? 막 그러는데 약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향한 비전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비전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비전에 진지하게 좀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성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왠지 이 손짓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전 앞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가긴 쉽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생각나고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뭘 새로운 걸 지금 시도할, 사실 차라리 진짜 10년 전에 40살에 개척할 때는요 좀 더 쉬웠어요. 그때 못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재개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여러분 교회에
영사와 영적 지도자들의 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피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것은 출애굽 오늘 3장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4장에서 통해서 보다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 말 못합니다. 저 리더십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강력한 바로 앞에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말하는 그 광야 거기까지 어떻게 인도합니까? 못해요. 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못 자냐? 눈 밟는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구구절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라.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가면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뭘 생각해요? 40년만 해도 팔딱팔딱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밖에 없죠. 이러고 이제 나갔을 텐데 40년 또 지난 80세가 된 이 모세는요 이젠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솔직히 무기력감,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그 호렙산의 광야 속에서 그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에게 있는 이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데 발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80년 만에 모세를 진작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찍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왕자 모세의 존재로 가르쳐서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는 시간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는 이 착각의 시간들이에요. 다음은 미디안 사막 목자로 모세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금 자신이 그렇죠. 자신을 새롭게 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는 그 존재를 자기가 발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를 가르쳐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시절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설명입니다. 탁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제는 임하셔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탑동 감리교회라고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불렀어요. 이런 시국에 뭐 얘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다시 취소했으면 저도 우리 성도도 내가 은혜 목해지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갈까? 그리고 별 걱정이요 염려가 와달라고 한 데서부터 계속 진짜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마침 또 2단계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열이 난다고 얘기할까? 별 생각을 진짜 어제까지도 했어요. 계속이요 진짜 어제까지. 근데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인데 괜찮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시국에 상관없어요.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 지금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이 말 가서 전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진짜 예화도 가르쳐 주고 뭘 가서 전해야 될지. 이 예배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예배 드릴 것을 여러분 말씀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할 수 있다면 순종하겠다고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부르는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 이 책임감을 제가 웬만하면 영어 안 쓰려고, 우리 교회 영어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responsibility, 책임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리스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ability,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응답에 여러분 움직이면 아까도 했지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뭐가 마음에 뜨겁지 않더라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나가면, 자꾸 이게 광대성 앞으로 나가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밤새 그물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나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본 이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어부가 뭐 하는 일인지, 사람을 낚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3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지하에 우리 7년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오늘 이 135자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저는 오늘 이게 장준미 사람이 빽빽하게 났지만 사실 우리 지하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두 자리예요. 이렇게 이쪽 네 자리 네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이게 확 늘어나더라고요. 옆으로 자리가. 그리고 쭉 뒤로 퍼지도 나가더라고요. 그건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꼭 비전이 환상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환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잘난 사람하고는 자기가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 앞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서 여러분 자신을 열어서 민감하게 귀를 여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진지하게 응답하십시오.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출애굽이 꼭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들 가운데 출애굽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출애굽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거친 광야가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무도 막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슴에 품고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시간 되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감할 때야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감할 때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응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무의 책임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영적인 호렙산 하나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일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젖어 일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순경의 발걸음에 기름 부심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그 믿음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들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출애굽 나의 한계로부터의 출애굽 나의 문제로부터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 출애굽의 경험이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감할 때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고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